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다시 내 영혼의 고향으로, 다시 내 영혼의 고향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추석 지난 주간에 있었죠. 그리운 고향 여러분 잘 방문하셨습니까? 그리고 전국에 흩어졌던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서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향 그러면 듣기만 해도 정겹고 생각만 해도 푸근해지는 민족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또 제가 태어난 고향 가까이에만 가도 공기의 흐름이 달라요. 그리고 냄새가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왠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잠시 고향을 방문했다가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에 돌아와도 냄새가 달라요. 성도들의 냄새가, 또 성도들의 소리가 들리고 성도들의 미소와 향기가 제 마음을 푸근하게 만듭니다. 이 교회 안에 바로 성도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이 교회 또한 저의 고향이고 집이나 다름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찾으면 고향을 방문하고 또 가족과 친척들을 찾아서 이동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만큼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고향을 찾는 열심이 대단한 민족 아마 지구상에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만 유독 있는 독특한 말이 있어요. 바로 귀성전쟁입니다. 이런 특수한 말이 생길 정도로 고향길은 우리에게 고생길일 수 있지만 기어코 고향을 찾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 어느 민족? 우리 민족인 줄 믿습니다. 이따금 그 고향을 너무 지나치게 따져가지고 우리나라에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LA에 가면 고향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작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로서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 이름이요 이렇다고 그래요. 언제나 그리운 고향교회. 언제나 그리운 고향교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고향 그러면 어린 시절 불렀던 어떤 노래가 떠올려집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어디요? 꽃 피는 산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또 이런 노래도 있죠.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얼마나 돼요? 푸른 하늘 끝 닿은 저기가 거긴가. 또 이제 그만해요. 또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고향을 그리는 가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고향역. 바로 가수 조용필이 부른 노래입니다. 돌아와요 부산하네. 꽃 피는 동백섬에 뭐가 와요?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피우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남북 이산의 아픔을 가진 분들은요 이 노래를 즐겨 부릅니다.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그 다음에 어떻게 불러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 몸을
기다려. 그 다음에 어떻게 불러요? 천리타향 낯선 거리 헤매는 한 잔 술에 서름을 타서 마셔도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 천장로님 왜 우셔요? 여러분, 이렇게 고향에 대한 노래들은요, 한국인의 심령 깊은 곳을 저미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죠. 여러분은 언제 고향 생각이 많이 납니까? 명절 말고 언제 또 고향이 그립던가요? 저는 고향 부모님 집을 떠나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할 때 몹시 감기를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하얀 흰죽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아마 제가 폐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감기로 알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요, 왼쪽 폐가 하얗더라고요. 물론 지금 건강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고향이 그리워지던가요? 때로 괴로울 때, 병들었을 때, 또 그리고 늙었을 때 고향이 더욱 그리워지지 않던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종국에 가서는 그 육신이 고향 땅에 묻히길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도 창세기 47장에 보면 자신이 죽거든 조상의 묘지가 있는 그 고향 땅에 자기의 시신을 장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한국인의 정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공통된 귀소 본능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고향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의 고향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북에 있는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의 가슴 아픈 사연들, 그것 이상으로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품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장차 돌아갈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을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마침내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본향 찾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예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록 고향을 우리가 몸으로는 떠나 있어도 항상 마음에 고향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넉넉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가 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늘나라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비록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은 그 영혼 가운데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늘나라를 내 영혼의 고향 삼고 사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혼의 고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고향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나오미라는 한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영혼의 고향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비교적 유복한 사람으로 부유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베들레헴 그 지방에 흉년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흉년은 자연재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이 흉년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뜻합니다. 당시의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 백성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자연재해나 혹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경우가 계셨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징계를 피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민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이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징계도 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를 맞아도 부모에게 맞아야지 딴 데 가서 맞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서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 등지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머물러야 하고 이 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가정은 이 약속의 땅을 등지고 이방의 모압 땅을 향하여 잘 살아보겠다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방의 며느리까지 맞아들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 성경이 이방 결혼을 금지하는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금하는가? 이것은 바로 전적으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순결을 해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가나안, 베들레헴 그 고향 땅을 떠난 것은 단순히 이민을 간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나아가 이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면, 이사를 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 가정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금쪽 같은 네 새끼 두 아들마저 연달아 죽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와 두 이방 자부만 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땅을 떠난 지 10여 년 만에 이 가정은 부유하게 떠났지만 쫄딱 망하고 완전히 파산한 가정이 되고 맙니다. 가족들 다 잃고 그나마 있던 그 부유했던 재산도 다 날아가고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 혼자 떠나면 잘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국 영적인 파산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보겠다고 큰 소리 쳐봐도 하나님 떠나면 결국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타향살이의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고향을 떠나더라도 여러분, 영적인 고향을 떠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 나오미의 가정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타향살이의 끝은 망함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가정은 영적인 타향살이 끝에 결국 쫄딱 망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오랫동안 잊어왔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고향 땅에서 좋은 소리가 들립니다. 풍년이 왔다는 거예요. 풍년이. 아마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쫄딱 망한 이 늙은 나오미가 그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고향 땅에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했더라면 이런 후회스러운 한숨이 절로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삶을 살아갈 때도 때로는 어려움도 환난도 고통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건 그런 순간에라도 하나님 곁을 끝까지 떠나지 말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마침내 풍년도 맛보게 해주실 것이고 회복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일치월장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그러지 못했어요. 성급하게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고향을 등지고 영혼의 본향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화를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영적으로 내가 타향살이 해보겠다고 결단하고 모험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인내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징계도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빠른 회복의 지름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비록 늦었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비록 부끄럽고 염치 없고 자존심도 상해 있지만 무조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뭐하려 하여? 돌아오려 하여 7절 다 함께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뭐하려고? 돌아오려고 길을 갑니다. 돌아가려고 해요. 돌아가려고. 그렇게 돌아가다가 한 며느리 우르바는 자기 길로 떠나죠. 그리고 남아있는 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끝까지 베들레헴 그 고향 땅으로 갑니다. 룻기 1장 19절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죠. 다 함께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기에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뭐 했더라? 갔더라. 마침내 고향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비록 시련이 닥쳤고 고통이 있었지만 내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나오미의 이러한 결단이 사실 늦은 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결단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삶을 돌이키는 회개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늦었지만 때늦은 후회를 할지라도 때늦은 돌이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때늦은 회개에도 축복이 기다립니다. 더 좋은 건 뭐죠? 때가 늦기 전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때늦은 회개와 돌이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결단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은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늦었지만 나오미는 결단하고 자신이 떠났던 그 고향 땅,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맞이하는 일가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0절, 2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원래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니까 이제는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차라리 마라라 부르라. 마라가 뭡니까? 괴롭다, 쓰다 이 뜻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더니 괴로운 인생, 쓰디쓴 인생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비록 그녀가 마라, 쓰디쓴 인생이 되어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이것은요,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바로 영적인 고향,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늦게라도 이렇게 돌아오면 화가 변하여 여러분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고향 땅,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하나님은요, 그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축복할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온 시기가 언제죠? 2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의 품, 영혼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고향에서 보리 추수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이삭을 다 베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남겨둔 이삭만 먹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이 정해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나오미의 가정에 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간 그곳, 공교롭게도 나오미의 가문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문을 다시 살려줄 책임이 있는 사람, 이 뜻입니다.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는 후손이 없으면 남아있는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도 낳아주고 잃어버린 재산이 있으면 다 보상해주는 법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놀라운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환경을 열어두신 겁니다.
더군다나 이 가정의 기업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는요, 신앙이나 성품이나 인맥이나 재산이나 탁월하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결국 보아스가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비록 늦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맛본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13절부터 17절,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씨가 마른 가문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다 쓰러진 가문이 일어섭니다. 특히 이 후손 가운데서 다윗 왕이 나오고 마침내 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축하 인사를 받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향은 축복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고향을 되찾은 사람들은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나오미가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비록 늦은 순간에라도 다시 회개하고 내 영혼의 고향,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이런 놀라운 축복의 반전, 떠났던 자기 고향 다시 찾아왔을 때에 얻게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된 그 축복, 이 사건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로 변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탕자를 떠올리게 되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탕자, 동일하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잘 살 거라 생각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산 다 탕진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주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허기지고 배가 곱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죠. 이때 탕자가 무엇을 그리워합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 고향 아니던가요?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던 바로 그때 그 시절 다시 그리워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던가요? 동구 밖에 매일 나가서 집 나간 아들 기다리던 그 아버지, 멀리서 돌아오고 있는 그 둘째 아들 직감적으로 알아보시고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가락지를 끼우죠. 새 옷을 입힙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 불러놓고 잔치를 벌려요. 여러분, 고향은 이렇게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다른 거 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 여러분 잘한 게 있어요. 바로 아버지께 돌아간 거예요. 진정한 영혼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을 여러분도 가지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나오미가 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 다 탕진하고 굶주리고 있던 그 탕자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가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비록 초라하고 부끄럽지만
면목이 없고 자신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지 고향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 그것 한 가지 보시고 나오미와 룻을 축복해 주시고 탕자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좋은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영혼의 진정한 고향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 내 영혼의 고향 혹시 떠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그 모든 시도를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내 욕망의 길, 세상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갈 바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다시금 주님의 품이 있는 고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내가 예전에 헌신했던 그 자리, 이 복된 자리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길이 되실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 그 외에서 다른 길을 찾아보세요. 결국 나오미와 탕자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품 안에서만이 진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매일매일 내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피곤할 때 있죠. 그럴 때 영혼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의 회복과 평강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한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마침내 돌아가게 될 그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한시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저와 여러분 영원한 영혼의 고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죠. 육신의 고향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고향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향을 등졌던 나오미가 아니라 고향을 간절히 찾아 귀향했던 나오미의 복된 모습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